1절에서 4절까지 연속으로 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했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외아들을 값없이 우리를 위해 주신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의 죄악된 삶을 살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순종하게 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증명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풍성한 사랑 고백의 열매가 있어 주님 만나게 될 때 주님께 기쁨으로 회개 보고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단에 세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담대하고 지혜롭게 전하실 때 우리 각자는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37장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이어서 드립니다.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 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체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을 강건히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한치도 끝나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서두르며 주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선한 일들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저희 물질의 일부를 마음과 함께 담아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지역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들에 쓰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선교와 그곳의 선교를 위해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귀하게 쓰이길 원하오며 또 공적 성경 사역의 일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 북한과 중국 등 그 말씀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자유롭게 흘러나가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에도 쓰이길 원합니다. 또 그 영광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셔서 교회의 빈자리 모두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행사들에도 함께해 주셔서 복음을 받고 혼들이 거듭나는 기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값이 없어서 목사님께 20만 원을 빌려서 올라왔는데 어느덧 이제 1,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뭐지 나중에 제품의 한계리 첫 아이를 생각하니까 요즘 일하면서도 힘든 것도 있게 돼요. 가슴이 참 뿌듯합니다. 그리고 고시원에 함께 지내시는 분 중에 같이 교회를 나오시는 이제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주일 아침에 나올 때 기분이 좋고 마음이 즐겁습니다. 아멘. 예, 211. 그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또 이렇게 주님 찬양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 뒤편 참고하셔서 광고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전에 오늘 또 특별히 신진성 형제님 찬양 주셨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감동이 돼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을 걸로 믿습니다. 첫 번째 광고 제목은 1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19주년 창립 기념 행사 예배로 드렸고요. 성경 사겸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침례 신학교 졸업 예배가 있었습니다. 수고를 해주신 모든 지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이제 20주년이 되죠.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는 더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한 달 동안 2018년 선교를 위한 헌신 약속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상기하고 기도한 후에 각 지체 가정대로 정하신 대로 양식에 적어주셔서 헌금통에 넣어주시고 기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합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자가 건물 확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공적 성경 사역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잘 출범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에 예정된 기타 행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5일 월요일 크리스마스일이죠. 아침 11시에 전도자 대상 초청 기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 발표가 있고요. 성도 교제의 날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이 주일입니다. 1917년 교회 회중총회가 있고요. 송구영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일정 조정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오셔서 말씀. 하나 빠뜨렸습니다. 네. 우리 성경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멘. 요새 하도 날씨가 추우니까 살아서 오셨습니까? 그런 농담을 하는데 오늘 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하나님 집에서 뵙게 돼서 좋습니다. 우리 오늘 신지성 형제가 특송을 하고 간증을 잠깐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신지성 형제님이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렇게 불우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도원을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 몸으로 열심히 일해서 금년도 1,2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이것 뛰고 저것 뛰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모르지만 고아원 시작하려면 얼마나 들어야 돼요? 한 10분의 1은 모았나요 지금? 그것도 더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불쌍한 불우한 아이들을 돕고 싶다. 그것이 우리 형제님의 하나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너무 추워서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저도 어제 이제 늦게 우리 집사람과 함께 교회에서 이제 오늘 준비하느냐고 어제 늦었어요. 8시가 저녁 넘어서
이제 가는데 엄청나게 춥잖아요, 여러분. 추운데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추울 때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따뜻한 데 가서 같이 식사하고 가족끼리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지금 LA에서 큰 불이 일어나서 이제 막 사람들이 피난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부자 동네 밑에 집이 없는 홈레스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미국도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집이 없어서 불탈 것이 없어서 감사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께 비교해서 여러분들 지금 전세든 월세든 자가 건물이든 혹시 집이 없어 들어갈 데가 없는 분 없잖아요. 하다못해 무슨 어떤 고시텔이라도 다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 감격, 감사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544장 1절 힘차게 부르신 뒤에 우리가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한순간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린 분 한 분 소개해드리면 우리 신진수 형제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김배식 씨, 김배식님 같이 지금 같은 고시원에서 같이 생활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오늘 다시 이렇게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잠깐만 일어나서 주실래요?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요새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신비하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극구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또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일생을 이렇게 통틀어 봐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전 일생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때 그 결과로는 어떤 사람은 믿고 받아들이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믿음은 신비한 것이 세상에 참 많지만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부정하고 믿지 않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옆에 믿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뭐 평생을 두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몇 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또 며칠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그 짧은 몇 시간에 또 주님께서 얼마나 길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강도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인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저분 죄가 없이 오신 하나님 보내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걸 믿게 됩니다. 또 한 강도는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살아서 내려와서 한번 나를 구해봐라. 참 신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성경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지옥과 천국은 사람들이 꾸며낸 장소지 실제의 장소가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속한다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서도 지옥을 실제 존재하는 장소로 믿지 않는, 그래서 비유적인 그런 말씀이다. 지옥이라는 것은 비유를 얘기한 거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실제 그렇게 불타는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는 기독교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기독교 소위 하면 개신교 안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소위 얘기하면 기독교 설교자들, 목사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고상한 언어로 아주 뭐랄까요? 좀 지식적인 그런 언어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도 전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풀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이게 상상이나 비유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뜨거운 지옥불에 무엇이 살아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이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다 느끼면서 정말 울부짖는 그런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비유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제가 41절부터 48절까지 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들 제자들에게 어떤 다른 사람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다, 이런 것을 알고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마실 물 한 잔 주면 내가 절대 그 마실 물 한 잔 준 사람의 그 수고를 잊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보상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또 주님께서는 어떤 작은 자들을 이제 옆에 있었는 것 같아요. 작은 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면은 곧 우리 이 시대에 말하면 못 믿게 하면, 잘못 전해주거나 잘못 인도해서 믿음을 떠나가게 하거나 믿음을 버리게 하거나 아예 믿지 않게 하거나 그래서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이제는 43절부터 지금 읽는 부분은요, 각자에게 얘기합니다. 각자, 여기 대상이 세 부류가 나와요. 41절은 어떤 특정 어떤 그 제자들을 이렇게 돕는, 제자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 42절은 이 작은 어떤 자들에게 실족을 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 43절부터는 제자들,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쩔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혼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서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제자들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 3번씩이나 결코 꺼지 않는 불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43절 그리고 45절에 보면 지옥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그것이 뭐냐? 결코 꺼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옥은 결코 꺼지 않는 불이다. 2번씩이나 얘기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3번 말씀하실 때는 이제 지옥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 아니라 이걸 뭉쳐서 하나로 뭉쳐서 지옥 불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차이 아시죠? 예. 지옥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에는 뜨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손이 실족하면 차라리 찍어서 내버려서 손이 없는 상태로, 한 손이 없는 상태로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금방 회복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온몸이 건강하고 완전히 성한 상태에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그것이 낫다. 훨씬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다리를 잘라내버려라. 쩔뚝거리고 절면서 하나님 내 나라에 들어가는 것,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2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네? 3번째는 이제 눈이 너를 실족하면, 눈을 여기 실족한다는 것은 다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 네? 이 뭔가를, 믿음을 이렇게 눈을 어둡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있다면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버리라 했어요. 애꾸 눈이 돼서 한 눈으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2눈을 멀쩡하게 2눈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게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머리 좋고, 소위 얘기하면 머리 좋고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뭔가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은근슬쩍 다 부인합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이걸 문자라대로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그게 바로 성경을 믿는 근본적인 신자들 외에는 믿는 사람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벌레가 살 수 있냐? 어찌 거기 사람이 그거 떨어지면, 안전히 정신을 잃거나, 아니 타버려서 없어지거나, 그럼 아무 모르는가 모른다면은 모르는데, 왜 벌레가 그대로 살아있고 사람이 거기 살아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듯하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이 우주 만물은 너무 신비해서 우리 머리로는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내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압니까? 한번 여러분들 뱃속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뇌 구조를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산, 여기는 우리가 가서 이렇게 뭐 올라가든지 이렇게 가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바닷속은 볼 수가 없어요. 바다는 몇십 미터만 내려가도 압력이 세서 죽게 돼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정말 좋은 배를 만들어 갖고 이 바다 밑으로 내려가 봐요. 근데 끝까지도 못 내려가요. 지금 이 지상에는 높은 산이 수천 미터 높은 산이 있지만 이 바다에도 놀랍게도 그 바다 굴곡이 4,000m 이상 되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바다에도 산이 있는 거예요. 계곡이 있고. 1, 20m가 아니에요. 전 세계 해양 그 평균 수심이 4,000m라 하잖아요. 4,000m. 평균이 그런 거예요. 더 깊은 데도 있고 더 낮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깊은 바다에는 이걸 심해저라고 그러잖아요. 심해저. 여기는 태양빛이 도달을 못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태양빛이 못 들어가면 뭐가 안 돼요? 광합성이 안 되는 거죠. 광합성이 안 되면 이게 여기서 진짜 이 지상에서 광합성이 안 되면 우리가 먹고 살 것도 없고 이 먹이 사슬도 없어지고 광합성이 일어나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바다는 너무 깊기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생존자가 생존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금세기 와서 1970년대에 생물학 역사상 가장 흥분되는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해양학자들이 잠수함을 만들어서 깊이 들어가서 그 바다 밑을 살펴본 거죠. 예를 들어 1977년 그 해양학자들이 엘빈호라는 잠수함을 타고 저기 여러분 갈라파고스라는 제도 여러분 아시죠? 진화론을 이렇게 만들어낸 창조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창조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진화론을 만들어낸 갈라파고스 제도 부근에 이렇게 심해를 들어갔어요. 거기 산맥이 있어요. 산맥. 여러분 이 산에도 산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지상에도 산맥이 있는 것처럼 바다에도 산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어느 곳에 보면 이 심해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데 이것이 지상에서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면 뭐가 올라오죠? 예? 용암이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올라오는지 그 땅 깊은 곳에서 그 뜨거운 용암이 올라와요. 그게 화산이잖아요, 여러분. 예? 그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백두산이 이제 화산 폭발할 때가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지하에도, 이렇게 심해에도 그 굴곡 있는 그 산과 같은 데서 이 깊은 데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다 지상에서 화산 같은 그런 뜨거운 용암 같은 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탐사했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심해 열수구라고 그러죠. 저는 과학적인 거 잘 모릅니다. 하여튼 저는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과학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수천 미터 밑에요. 도저히 거기에는 무슨 생물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뜻밖에도 거기에 많은 생물군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을 거기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대부분 하얀색. 문어 같은 것도 완전히 하얀색.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는지 다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새로운 생물이 거기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땅은 여러분 지상에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산이 폭발하면 땅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각 활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다도 있는 거죠. 바다도. 그게 지상에서 올라오는 화산 용암처럼 뜨거운 그 바다에 그 뜨거운 물이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 주변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물들이. 최소한도 과학자들이 온도를 재보니까 최소한 350도, 더 들어가면 더 할 수도 몰라요. 350도가 넘는 해수가 뿜어져 나오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잠깐 이렇게 붙여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스크린에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불편해요. 우리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돼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예배당을 잘하면 그런 것도 잘 준비해서 아주 쉽게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 확대해서 두게 됐어요. 여기 이제 크게 이 큰 거 그리고 이걸 더 확대해서 이 빨간색 이게 뭐냐면은 그 뜨거운 곳에 사는 벌레입니다. 살아있는 벌레예요. 동물이에요. 식물도 아니고 동물입니다.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읽어드려 볼게요. 이 벌레는 이름이 리프티아라는 건데, 자, 이거 따온 겁니다. 심해 열수구 지역에 리프티아라고 불리는 커다란 관벌레가 있는데 매우 독특하게 진화된 영양 방식을 갖고 있어. 진화라는 말은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화된 방식을 갖고 있어서 입이나 소화기관이 없다. 그 대신에 관벌레는 영양체라고 불리는 매우 특수한 기관이 있는데 그 안에는 세균이 가득 차 있다. 리프티아의 몸통은 기다란 관의 안쪽에 들어있다. 관의 바깥쪽으로 돌출된 밝고 붉은색의 깃털 구조와 아가미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산화탄소, 산소 그리고 황화수소를 교환한다. 관벌레의 순환계는 매우 잘 발달되어 있고 순환계 속의 혈액은 황화수소의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특수한 헤모글로빈을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 피는 뭐예요? 헤모글로빈이에요. 그래서 빨간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관벌레는 황화수소를 세균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그 세균들은 화학 합성을 통해서 관벌레에게 먹이가 될 유기물을 공급하며 관벌레는 세균이 필요로 하는 황화수소를 비롯한 무기물을 공급한다. 심해 열수구에서는 화학 합성 세균이 해양의 표층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1차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수천 미터 깊이의 심해에서 태양 에너지에 전혀 의존하지 않은 새로운 생물이 진화되어 왔던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믿죠. 진화되어 왔다. 근데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많은 학자들이 그 뒤로 태평양, 북태평양, 북대서양 이런 곳에 수천 미터, 만약 2,000미터, 3,000미터 내려가서 열수구를 조사해 봤더니 거기에 이런 벌레, 동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뜨거운 뜬 물에서 살고 있는 새우떼도 발견했습니다. 최소한 350도 이상 되는. 여러분 지금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죠. 그럼 100도에 물 끓는데 한번 손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고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도 사는 거 뜨거운 물 100도로 하면 다 고기가 되죠.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돼요. 근데 어떻게 350도 더 뜨거울지도 몰라요. 거기에 살아있는 생물이 있습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과학이잖아요. 있는 현상. 이게 부인 못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라는 사람들은 과학자가 모두 다 불신자는 아니지만 진정한 과학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위 이 시대에 최고의 과학자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또 저기 할 수도 있으니까 외국 사람이니까 제가 얘기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리차드 다킨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킨스라고 하잖아요. 리차드 도킨스. 그래서 머리가 뛰어난 거기에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어요. 이기적 유전자, 이름도 참 이기적인, 우리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 이 유전자가 스스로 활동하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준 소위 얘기하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어요. 엄청나게 팔렸어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베스트셀러예요. 이것이 이름이
The God Delusion이에요. 원 제목이. 한국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번역을 했어요. 만들어진 신. 제가 직역을 해볼까요? 하나님이라는 망상.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기만. 그런 뜻이에요. The God Delusion. 기만한다는 거예요. 현혹,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 저자예요. 우리나라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창조론을 비판하는 진화론 학자예요. 교수면서 많은 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책에 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는 이렇게 있어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DNA, 여러분 DNA 아시죠? 유전자에 의해서 창조된 생존 기계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그럴듯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뭔가 자 뭐냐면 DNA가 사람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창조라는 말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DNA가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DNA 또는 유전자에 의해서 창조된 생존 기계이며 자기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려는 이기적인 행동을 수행하려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물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하나님이 없구나. 자기가 조금 불안한 사람들 혹시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없다. 과학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없겠지. 하고 완전히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사람들 나중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쓰려는가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 사람이 지금 또 5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이 리차드 도킨스가 많이 번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어디다 기부를 했냐? 우리 신지성 형제한테 주면 구한 일이라도 잘 차릴 건데 엉뚱한데 줬어요. 주어서 뭘 했냐면 어디다 줬느냐면 영국 인본주의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인본주의 협회. 여기다가 줘갖고 영국의 도시, 시골 이런데 곳곳에 그 버스 800대에다가 광고를 내게 했어요. 그 비용을 다 댄 거예요. 근데 그 광고 언젠가 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There's probably no God.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이것이 광고문이에요. 영국에 한 거. 영국 사람 다 읽은 거죠. 자, 제가 번역을 할게요. 신은 아마도 없다. 신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There is no God가 아니라 there is probably no God. 그러니 걱정 말고 내 인생을 즐겨라. 이게 광고예요. 수백만, 수천만 명, 수억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듣고 전해 들었어요. 지금도 한국에도 이거 그전에 많이 나왔었어요. 리차드 도킨스가 돈을 기부해서 부착한 무신론 광고문입니다. 여러분, 이 광고는 그래도 뭔가 두려움이 거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그죠? There is no God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Probably라는 말을 끼워넣었어요. 아마도 아주 적지만 아주 희미한 양심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라는 말을 거기 끼워놨어요. 왜 그랬을까? 나는 그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만나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활해 봤어요.
뛰어난 과학자고 지금 칭송받는 생물학자고 전 세계적으로 진화론 학자고 유명한 교수고 책 한 번 쓰면 책이 엄청나게 팔리고 자, 어떤 데 돈 투자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왜 이 사람이 아마도라는 말을 넣었을까? 여러분, 어떤 과학자나 인문학자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섬이 많은데 어디 요새 보니까 저기 진도 앞바다에 무슨 섬이 있는데 할머니 3사람만 산대요. 할머니 3사람. 왜? 무슨 곽도? 네, 우리 집사님 잘 아시던 곽도라는 데인데 여기에는 할머니 3사람만 사는데 미역이 그렇게 아주 품질이 좋대요. 자연미역. 그래서 그 미역을 채취하면서 사시는데 그 섬에 할머니 3사람만 살아요. 근데 거기에 할머니 3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동물도 살 거예요. 그죠? 새도 살 거고, 다 살 거예요. 있는 대로.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섬에 가서 어떤,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그 섬에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만약 여러분이 이 섬에 어떤 새가 있다. 어떤 멧돼지가 있다.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멧돼지 발자국. 여러분이 눈으로 멧돼지를 못 봐도 멧돼지 발자국이 하나 있으면 여기 사는구나. 그렇게 믿죠. 여러분, 그렇죠? 어떤 새 발자국이 있어요. 모래나 흙에 새 발자국이 있어요. 아니면 멧돼지 똥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 멧돼지가 사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간단한 증명인데도 이걸 가지고 아니야, 그건 새 똥이지 새가 아니야 하면은 못 믿는 거예요. 자, 새 발자국, 새 똥, 멧돼지 똥 이것만 하나 가지고도 거기에는 분명히 새가 존재하고 멧돼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데 만약 새가 없다, 멧돼지가 없다, 토끼가 없다 이런 것을 증명하려면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섬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샅샅이 다 훑어야 돼요. 다 훑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학자가 리처드 도킨스가 우주에 한번 가봤나요? 저 심의 열쇠에 한번 가봤나요? 못 가봤어요. 가볼 수도 없어요. 심의 열쇠 들어가다가 죽어버릴 건데. 아니, 화산 밑에 한번 들어가 봤나요? 근처 가도 타 죽어버릴 건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양심적으로 그래서 probably 이거 넣는 거 아닌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마도 없을 것이니까 인생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그게 광고문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 전체 여러분들 뱃속에 이 여러분들의 심장 여기 다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양심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생을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죄 문제가 들어간 거예요. 죄를 어떻게 져도, 어떻게 살아도 벌 받지 않으니까 인생 즐겨라. 그런 뜻 아닙니까? 이건 일종의 재정의 자기 체면입니다. 자기 위로예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 양심에,
자기 양심,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양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리차드 도킨스가 과학자니까요. 생물학자가 발견한 거를 부인 못하잖아요. 심해 열수에 수백 도가 되는데 거기에 벌레들이 살고 있더라. 그거 부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리차드 도킨스가 지옥과 하나님을 조롱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들이 화산에 귀를 기울이면 저주받은 자들의 비명을 들을 수 있다거나,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심해 열수 분출구에 사는 거대한 관벌레가, 이 사람 성경도 알아요?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한다는 믿음을 일부 신자들에게 준다고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저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해도, 이거 마가복음 같은 거 얘기해도 이거 다 신자들 속이는 거 나는 그렇게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과학자니까 그 심해 열수에 350도가 넘는 데에서 사는 벌레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성경에 얘기하는 지옥의 너희 벌레들이 그들의 벌레들이 죽지 않고 불에 꺼지지 않는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욥기 38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욥기 3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이 갑론을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욥과 세 친구는 생각이 다 틀려요. 또 한 친구까지 틀려요, 생각이. 그걸 갑론을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욥기 38장을 보면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지식이 없는 말대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자가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허리를 바짝 동이고 내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 좀 해봐라. 그래서 질문이 이제 4절부터 질문이에요. 이게 질문이 시작됐는데 39장까지 다 질문이에요. 38장부터 40장까지.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이요.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 너 어디 있었냐? 내가 명철이 있거든 밝혀라. 네가 봤냐?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여러분, 전부 그거예요. 창조하실 때. 자, 저는 리차드 도킨스한테 주고 싶은 말입니다. 16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바다의 샘물 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느냐? 이 사람 거기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혹은 내가 깊은 곳을 찾아다니며 거닌 적이 있느냐? 대답 못해요. 그러면서 거기 가보지도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천재다. 그런데 이 리차드 도킨스는 이 아인슈타인을 끌어들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무신론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머리는 더 좋은 걸 인정한가 봐요. 그런데 사실 아인슈타인은 무신론자 아닙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이 아인슈타인이 완전 무신론자이고 진화론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 아인슈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저는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이 아인슈타인은요, 유신론자예요. 어떤 절대자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가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성공한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도 남겼어요. 가치 있는 사람이 뭘까? 그런데 아마도 그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엄하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자기는 믿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데. 리차드 도킨스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신 것, 친구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바다의 샘들, 여기 Springs of the Sea예요. 이 바다 깊은 데에 있는 그 샘들, 너 한번 거기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정말 깊은 곳을 찾아다니며 건 적이 없느냐? 여러분, 차라리 단순하게 그냥 자연 창조물 믿고 인간의 양심 믿고 세상의 역사 믿고, 여러분 세상 역사 요새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야기 들어보시면 그게 여러분 소설입니까? 그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는 성경에 그대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오후에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역사, 그리고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비록 세상에서는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열등생이라는 말이 듣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리차드 도킨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눈을 가지고 지옥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하게 지옥 들어가면 낫습니다. 한 팔이 없는 상태에서 천국 가는 것이 멀쩡하게 건강한 상태로 배부른 상태에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지옥의 실제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것이에요. 사실은요, 말하기에 적절하지도 않아요. 두려운 가정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지상 최대의 거짓말장인가? 말하기도 좀 힘들어요, 제가. 정말 이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한 것처럼 기만인가?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주이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무서운 공의의 거룩하신 사랑의 심판주이시든지. 셋째 하늘을 보고 온 바울 사도, 예수님의 계시를 보고 그 엄청난 계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필자인 사도 요한, 다른 사도,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도 최대의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대언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는 자의 부활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티 기독교인들, 이러한 부활을 믿는다고, 창조를 믿는다고, 이런 지옥과 천국의 실제를 믿는다고, 불타는 지옥, 거기에 벌레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이런 안티 기독교인들은 맹렬하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소위 얘기하면 그런
어디 연결해서 들어가 보니까 소위 얘기하면 안티 기독교 단체의 글을 봤어요. 반기련인가 뭐 기독교 반대 무슨 연합회, 요새는 단체, 시민단체도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이 글을 보고는 정말 두려움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조롱해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조롱해요. 무슨 꼬마 다룻, 거리에 무슨 불량한 다루듯 다뤄요.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앞으로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소름이 끼쳤어요. 그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멸망받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구 조롱하고 신성모독하다가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이제는 바로 그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선포하신 공의로운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은 개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보고 개독교라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가 정말 성경대로 안 하는 썩은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과 다르게 세속적으로 하는 기독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뭘로 마감하시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마지막까지 심판이 떨어지기까지 사랑으로 구원을 초청하셔요. 믿어라, 생명수를 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예외 없이 두 부류로 분류됩니다. 불의한 자, 혹은 더러운 자나, 혹은 의로운 자나, 혹은 거룩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놔두라 얘기합니다. 거의 심판이 떨어졌을 직전을 얘기하는 거죠.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이제 그대로 놔두어서 이제는 보상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거짓, 이론, 사상, 종교를 믿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의한 자, 더러운 자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자, 거룩한 자라고 칭함을 받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보면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은 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복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어떤 방법으로 듣는 분들 정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를 구원해준 그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상과 죄와 불의와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끌려서 세상과 함께 되어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자문할 그럴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주님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정리하고 결정하는 뭔가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 준 게 아니라 이 설교자를 위해 준 것이고 또 듣는 자 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의 실제를 분명히 얘기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사야 대언자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그리고 마지막 장인 66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말씀을 그 불타는 곳과 각자의 벌레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불타는 장소가 어딘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게헨나라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갖다 던지든지 동물을 갖다 집어던지든지 쓰레기를 갖다 집어던지든지 그래서 항상 불이 타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모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것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보이지 않는 그런 장소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죄를 아무리 져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지옥과 천국이 없으면 그저 그런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과학과 또 사상과 또 현대 무슨 의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학문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을 부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구원받을 자 구원받고 변화받을 자 변화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듣는 혼들이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지옥과 천국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마다 얼마나 말씀이 어미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